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불 위에 불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그 행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시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몇 주 동안에 엘리야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는데, 이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암울했던 시기에 사역했던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을 떠난 아합 왕과 정치 권력 모두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전쟁에서 극적인 승리와 수많은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가장 암울하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은 이 암울한 시대처럼 보이고 모든 정치의 권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핍박하고 또 악한 법률들을 통하여서 이 교회의 생태계를 없애려고 하는 바로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시대에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엘리야를 통하여 죽은 가부를 살리고 통에 가루와 기름병에 기름이 끊이지 않는 이런 기적과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하늘에 불을 내리고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멈추었던 비가 내리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었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엘리야, 야, 엘리야 같은 사람은 참 대단하구나. 어떻게 이런 엘리야 같은 선지자,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늘에 불을 내리고 기도하니까 비가 오고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런 엘리야도 순식간에 영적인 침체가 와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 주십시오, 이런 완전한 급성 우울증에 걸려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죽음을 떠올리게 하고 자기 자신을 그냥 죽여버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수많은 기적을 잊어버리는 이런 때를 맞이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순식간에 침체되어서 자기의 목숨을 끊고자 하는 그런 위치까지 떨어질 수가 있는가? 또 어떻게 해서 이런 침체와 우울과 이런 일을 만나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는데, 여러분, 사람에게 두려움이 오는 거죠. 사람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겁이 없다가, 그런데 우리가 갑자기 우리에게는 큰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은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적입니다. 엘리야 같은 위대한 사람도 이런 신앙의 적이 침투해 오니까 순식간에 무너지고 차라리 죽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런 자리에 떨어지게 되는데, 바로 이런 두려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해 오면은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 절망으로 떨어지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죽음을 떠올리는 이런 자리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려움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였지만은 이런 두려움이 오자마자 큰 우울증에 걸려서 죽기를 갈망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열심이 탁심한 사람에게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오늘 열왕기상 19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아합 왕의 아내가 이세벨이잖아요. 이세벨이 바로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핵심 주동 인물인데, 이 왕후가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하나들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죽은 것처럼 너도 죽게 할 것이다 하면서 이 여자가 표독스럽게 화음을 치르면서 엘리야 너를 죽이고 말 거다 하면서 막 여자가 과음을 치르는데 엘리야가 깜짝 놀랐어요. 이런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그렇게 믿음 있고 강력했던 이 엘리야가요, 이세벨의 그 아주 표독스럽고 악독한 그 소리를 들은 순간에 엘리야 마음에 두려움이 확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기 잘 속습니다. 이 사람들의 말에 잘 속아요.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심취에 빠지는 대부분의 원인들도 사람들의 말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말, 그 말을 듣고 목사님 누가 나한테 뭐라고 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했습니다, 남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내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 이 두려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강력한 믿음의 사람도 이런 우울증에 빠져서 죽음의 자리까지 떨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을 좋은 말은 들어야 되지만은 이런 말들은 믿음으로 다 거부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키워야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도요, 이런 시편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우울증에 빠지고 믿음이 흔들리는 때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네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만은 의인이라고 하지만은 너의 터가 무너져버리면 너가 어떻게 되겠냐? 산으로 도망해야 된다. 타협해라. 말씀하다가 너 죽는다.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권력을 가지고 난 다음에 말씀으로 살아야지. 살기도 어렵는데 믿음으로 산다고 하다가 네가 죽고 나면은 누가 너를 돌봐주겠냐? 다 이런 사람들의 말이 들려오고 타협하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말이 들려올 때에 이 강력한 믿음의 사람 다윗조차도 막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데 빠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나 들려오는 사람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 3절에 보면은 이 이세벨이 막 과음을 지를 때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뭘 보고요? 이 형편을 보고 자기를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이세벨과 이런 사람들의 형편을 보고 그저 선지자들 850명을 다 때려 죽일 때는 이제 엘리야는 승리한 줄 알았어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세벨이 한마디 하니까 그렇게 막 하나님을 환호하고 엘리야를 환호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기가 죽어서 꼼짝 못하는 이런 형편을 바라보면서 엘리야는 순식간에 두려움과 낙심이 찾아오게 되는데, 우리는 누구의 소리를 듣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신앙의 말을 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귀로 듣고 가슴에 저장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절망하게 되지만은 우리가 일대일수록 언제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나 형편이나 이런 걸 바라보면은 우리는 다 지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어느 순간에 믿음을 저버리고요, 막 형편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까 이래 살면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양상남 권사님 있잖아요. 여기 올 때 수억의 빚을 지고 도망오다시피, 도망온 건 아니고 도망오다시피 이 용원에 와가지고 컨테이너 하나 놓고 집도 없고 거기서 뭐 떡볶이 팔고 뭐 풀빵, 붕어빵 팔고, 그런데도 믿음을 탁 가지니까 자기가 소원을 냈어요. 하나님, 한 주에 30만 원을 11조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근데 뭐 다 팔아보니 30만 원도 안 되는데, 그렇게 하고는 다 매주마다 30만 원을 매주.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제가 왜 이 말을 하는 거 아니까, 아무리 사람이 가난하고 컨테이너에 살고 풀빵 팔아서 살아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를 다 이루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장수 맛두부를 주었잖아요. 가족들이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남들 안 가지고 있는 캠핑카까지 사가지고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다가 사람들의 말이 귀에 들어옵니다. 나 그럼 죽을 거야. 너 어떻게 말씀으로 살다가야 잘리면 어떻게 할래? 야, 그런데 뭐 11조는 왜 드려? 이렇게 사람의 말이 귀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두려움이 생기게 되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 시각을 거둬버리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형편을 바라보고 사람들의 말을 귀에 담아두면은 그때부터 믿음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생활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인간적이 되고 인본주의적인 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들 속도요, 다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세벨의 그런 광기, 그런 소리, 음성, 이런 것들을 이기려고 하면은 그런 사람의 소리를 귀에 듣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나 이 행편이든 저 행편이든 어느 행편이든 간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가면요, 저 바닷물이 잔잔하게 보이도 다 파도가 있어요. 파도에 높이 있고 낮은 데가 있잖아요. 막 태풍이 불면 이게 막 5m도 되고 10m도 되고 막 이렇게 되고, 잔잔할 때는 작지만은 그래도 다 인생에 파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는 높은 데 갔다가 낮은 데 갔다가 어려울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막 이렇게 가지만은 우리는 그런 파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낮을 때도 높을 때도 길을 가다가 자빠질 때도 거꾸로질 때도 언제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믿음의 자리에 올라갔더라도 어느 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다른 데로 보고 형편을 보고 사람을 보고 이세벨의 말을 귀에 담는 순간에 엘리야 같은 사람도 우울증에 빠져서 죽기를 바라는 그런 자리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 지으신 만물의 하늘. 뭐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송재욱 집사님, 나도 할 수 있어요.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나도 매일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천지 지으신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 되시고 나의 바위가 됨을 믿습니다. 나는 송 집사님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언제나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은 모든 사람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시편을 보고 있는데 시편 69편에도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려울 때 부르짖으면서 목이 마르도록 부르짖고 눈이 새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야, 그렇게 살면 망한다, 죽는다, 끝장난다 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이 다윗은 눈이 새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선을 집중하니까
어떤 형편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은 엘리야에게는 큰 이게 위기였는데요. 그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이면은 이게 끝장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세벨이 더욱더 기세등등하게 엘리야를 내 1만 때까지 죽이겠다고 할 때에 그 이세벨의 그것도 두려움도 왔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제가 볼 때 엘리야가 백성들을 보고 낙심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을 내려서 재물을 다 태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저 거짓 선지자를 다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말 한마디 하니까 이세벨 다 따라가는 이런 걸 바라보면서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내가 기도가 살아왔던가 뭐 이런 낙심도 됐겠죠. 그리고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게 그 정도로 자기의 모든 선지자들이 다 죽었으면 기가 죽어야 되는데 끝까지 대적하는 걸 보면서 와, 도대체 언제까지 싸워야, 어디까지 싸워야 이 되겠냐, 이런 것도 제가 절망이 오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요즘 카톡을 보면은 이거 청원해 주세요, 저거 청원해, 이거 반대해 주세요, 뭐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날라오는 거예요. 왜냐? 이 정부 들어와서 교회가 생존하지 못하도록 수많은 법을 만드는데 몇천 명 모여서 데모하고 그래가지고 다 어떻게 다 무산시켜 놓으면은 글자 하나 바꿔서 또 올리는 거예요. 그거 하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법 하나를 무산시키려고 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는데 또 그게 무산되고 나면은 글자 하나 바꿔서 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금요일 날에도 악법을 대처하는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제가 한 표를 한번 보세요. 이 다른 나라에는요 5년 6년 동안의 법률을 뭐 100개 안팎을 바꾸는데 우리나라는 이 정부 들어와서 12만 개의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바꾸었어요. 1000배를 봐, 1000배를. 무산 하나 시키면은 다른 나라보다 1000배를 하잖아요, 1000배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악한 법률을 막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절망이 오는 거야. 하나 막았는데 5개, 6개 법률을 바꾸는 거야, 개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다가 사람들이 안 하는 거야. 이제 아이고, 뭐 동의해 주죠. 내 하나 동의하면 뭐하나. 이것만큼 이세벨보다도 더 악질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생존하지 못하도록 지금 이 정권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맞서서 싸우지 아니하면은 예배드리는 자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유, 복음 전하는 자유, 모든 자유를 잃게 됩니다. 여러분, 아프간 보셨죠? 나라가 망하니까요. 나라가 망하니까 자기 젖먹는 애까지 애라도 살려달라고 철조망 너머로 던져내는 그런 거 보셨죠? 수십 킬로 산악을 걸어서 다른 나라로 도망가는 걸 보셨죠? 지금 우리가 자유가 있을 때 이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지 않고 싸우지 아니하면은 전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예배 드리는 것도요 세상에 허가받아야 됩니다. 김용천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대통령의 채권이 대통령에게 건의해가지고 모든 교회 문을 다 닫고 예배를 허가제로 하자 이렇게 발의했잖아요. 그런 영상을 보면서도 그래도 뭐 그런 뜻은 아니겠지,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가슴이요 절망이 일어나는 거야. 아무리 싸우고 재판하고 아무리 해도 이 되겠나, 이런 절망이 일어날 때에 사람들은 낙심하고 내 못하겠다. 그 엘리야처럼 저래 되는 거예요. 판사들처럼 그렇게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고 그렇게 고시 쳐서 합격한 사람들이 판결하는 거 보세요. 백화점에는 무제한으로 들어가는데도
예배당은 못 들어간다 그래도 그대로 있고 여러 명 들어가게 하고 말이 안 맞는 걸 해도 그런 똑똑한 사람들도 판결하는 걸 보면은 절망스럽잖아요. 거기서 또 법에다 또 갖다 대고 또 갖다 대고 완전히 벽에다가 계란을 치듯이 하는 것처럼 무익하게 보이고 아무리 고함을 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목사님 그래 해보면 뭐합니까? 아 그만하세요. 뭐 목사님 돈이 많은가 보죠. 막 재판하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러나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는 거지. 자유를 잃고 나면요, 그때는 야 옛날에 아무리 회상해도 그때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뭐라고 그러든 이 정부가 어떤 일을 하든 우리는 사람들의 형편이나 그들의 고함 소리나 그들의 권력이나 무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는요 이런 믿음을 살았는데 지금까지는 자기 생명을 내놓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합 앞에 가라 그럼 아합 앞에 가서 외쳤어요. 사렙도로 가라 그럼 사렙도로 가고 그리 시내가로 가라 그러면 또 가고 탁 하다가 어느 날 이 엘리야 마음에 아 내가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지금까지는 죽음을 걱정을 안 했어요. 죽음을 걱정을 안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런 사람들의 막 이야기가 들어오면 내가 이렇게 어떻게 살지? 이러다가 어떻게 망하는 거 아니야? 살아야지 하는 순간에 막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고 자기가 너무나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을 보면은 자 3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지금까지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았을 때는 겁나는 게 없었는데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순간에 두려움이 콱 들어오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지금까지 해왔던 사역을 다 무시하고 끝장내는 이런 자리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고자 하면 다 죽는 거예요. 내가 내 생명을 내어놓고 죽고자 하면 우리는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삶에도요 엘리야처럼 큰 건 아니지만 우리 삶에 조그마한 곳에 살려고 직장 생활하면서 살려고 뭐 물질 생활하면서 살려고 자기는 살아야 되겠다. 자기의 생명을 살려고 가는 것이 바로 그게 죽는 길입니다. 어제라도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목사님 살려고 그렇게 발부둥 치고 애를 쓰고 다 뭐 모으고 했는데 한순간에 사기 때문에 한순간에 달라. 그래서 내가 그 봐요. 당신 믿음으로 살고 어려울 때 다 살고 어려울 때도 믿음으로 살고 그럴 건데 봐. 어렵다고 11주도 띄어먹고 뭐 감사도 띄어먹고 주일날 사업반도 돌아다니고 예배도 그거 봐 살려고 하네 죽잖아. 이렇게 말하려고 하다가 그 말은 안 했어요. 그 말 하면 안 되지. 대부분 살려고 하면 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고자 하면요 겁나는 게 하나도 없잖아. 죽는 것도 겁 안 나는데 뭐가 겁나요? 다 살게 됩니다. 다니엘도 그 친구도 죽고자 하니까 살잖아요. 엘리야가 지금 죽고자 하다가 살려고 하니까 지금 죽으려고 하지. 자기가 살려고 갔는데 지금 가가지고 하는 말은 주여 죽여주십시오. 죽겠습니다. 죽을란다 죽을 뿌려야지. 살려고 갔는데 지금 죽잖아. 이 신앙생활은 어려울 때가 하나님의 시험의 때거든요. 이 시험의 때를 이겨야 영광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살려고 하지 말고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 드리는 거요.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은 방역이 있고 말이야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여러분, 방역 같은 소리, 방역이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 누가 코로나 걸려보세요. 이 정부나 시나 모든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야, 그 자식 말이야 그래서 사건 만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저쩌고. 언론도 언론이지만 내부에서 교회 이런 것들을 다 감수하는 거예요. 감수. 이런 것들이 두려움이 이런 걸 엄습해 올 때에 이 두려움을 내가 받아들이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스크 잘 쓰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코로나 걸리면 걸리면 어때? 내가 코로나가 내 몸에서 막 나오나? 어디서 지하철 타고 가다 걸려왔겠지. 버스 타다 백화점 가다가 걸려왔겠지. 우리 교회에서 뭐가 온다고 코로나가 나오겠어요? 그래 걸려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은 하지만은 누가 걸리면 안 되지. 나도 두렵다니까. 목사님 우리 하고 싶은데요. 해봐봐요. 하지만 속으로는 그래서 걸리면 안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코로나 겁낼 필요 없습니다. 죽는 것도 아니고 40세 이하인가 20세 한 명도 안 죽었잖아요. 백신 맞아 죽는 사람은 몇 배나 더 많지. 코로나는 1년 6개월 동안 걸린데도 2천 몇 명밖에 안 죽고, 그것도 코로나는 우습잖아요. 사람 나이가 많아가지고 중환자 세례했는데 심장도 안 좋고 간도 안 좋고 폐도 안 좋고 뭐도 안 좋고 다 안 좋고 5가지 6개 고혈압이 오면 당뇨도 오고 전부 다 있다가 그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다. 죽으려는데 코로나 때 걸리면은 정부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잖아요, 통계를. 그리고 백신은 우습습니다. 백신 맞아 죽은 사람이 700명이 넘었는데요, 정부는 2사람인가 3사람인가. 백신 맞아 죽은데도 그 사람은 백신 맞아 죽은 게 아니고 다른 거 죽었다고 거꾸로 해. 그러나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께 향하던 이런 시선을 거두고 내 생명을 살려고 하는 순간에 엄청난 두려움이 오게 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요, 내 스스로 절망하고 낙심하고 막 도망가고 나무 밑에 들어누워서 죽겠다고 이야기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부적으로도요, 왜 코로나가 일어났냐, 어쩌냐, 내부적으로 버글버글하고요, 온갖 일이 다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살려고 하지 말고 주를 위해서 죽고자는 결심을 하게 되면 살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두려움이 엄습해지고 자기 생명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저 남쪽에 브엘세바까지 도망갔어요. 그 사람은요, 두려움이 오게 되면 도망가는 거야. 도망가는데 아무도 없는 광야로, 사원도 버려두고 자기 혼자 가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이 오고 침체가 오고 우울증이 오면요, 사람을 안 만나려고 그래요. 방구석으로 점점 숨어가가지고는 엄마도 아빠도 친구도 오지만 다 숨어가지고 거기서 숨어서 죽어야지. 그렇게 된다니까요. 엘리야 같은 사람이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광야는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하루 길전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고, 그래서 입에서 죽겠다는 소리가 자꾸 죽어야지 어디서 죽을꼬 죽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여호와여 넉넉합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고 나는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하면서 점점 메뚜기처럼 쪼달리 들어가가지고 난 죽어야 됩니다. 내 죽어야 될 인생인데 죽을 건데, 나는 아브라함이나 모세처럼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나는 원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잖아요. 나는 촌의 뒤집 사람이잖아요. 나 죽을 거야 하나님, 이래가지고 아무도 없는 데서 죽으려고 하는 이 죽겠다는 소리가 막 떠나오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하고 조상들보다 못하다고.
우리 일청년의 누구는 말이야 저런 사람, 나는 그 사람처럼 못하잖아요. 우리 주원이 노래도 잘하는 나는 노래도 못하잖아요. 송재욱 집사님 이렇게 하면서 남들과 막 비교하면서 스스로 막 쪼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한 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에 다 같이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여러분, 세상 보는 것, 이 형편, 이 새벽의 소리, 귀에 들려오는 것, 이 환경, 이런 것 눈에 보는 것으로 행했으면은 사도 바울도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사도 바울은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지 보는 것으로 아니했다. 보는 것으로 아니했다. 보는 것은 중요하지만은요,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지. 하나님께 향했던 그 시선을 거둬버리고 보는 것. 야, 이 세상 봐라. 야, 정부가 하는 거 봐봐. 언론이 하는 거 봐봐. 걸리면 막 골로 간다. 교회 오면 문 닫아놓은 거 봤지? 우와, 막 눈에 보는 것 막 겁나잖아, 두렵잖아, 멋잖아. 보는 것이. 그러나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행한다. 이런 바울 같은 이런 신앙이 있어야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면은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엘리야 하는 게 우습잖아요. 왜? 하나님이 지금까지 엘리야가 한 기도 다 들어주었어요. 다 들어줬잖아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지를 않았나? 사렙다가 왜 기적을 일으켜 주지 않았어요? 그 아들도 살려주었잖아요. 하늘에서 불도 내려줬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도 내려줬지. 야, 하늘에서 불 내리고 비 내리고 하는 거 다 해줬어요. 다 해주었는데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싹 까먹어버리고 이세벨의 그 이야기를 듣고는 죽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이고 엘리야야 이렇게 해야 되지만은 5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죽겠다고, 지가 죽겠다고 나무 밑에서 나 죽을 거야, 하나님 죽을 거야 하고 있는데 우리 같으면 죽으래 자식아 이래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자.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지며, 야, 이 어루만지기 마사지잖아, 마사지. 사람이 육신이 너무 피곤하면요 영도 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탁 일으키고 일어나서 먹어라 그러잖아. 그래서 뚝 일어나서 보니까 6절에 본적 일어나서 보니까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거 먹고 또 누웠어요. 천사가 또 이렇게 해주는 거야. 7절에도 보면 또 그래. 7절에도 천사가 또 와서 어루만지고 일어나서 먹어라. 이게 갈로 없지만은 또 보니까 뭐가 있었을까요? 숯불에 구운 떡.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숯불에 구운 떡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망을 막 갔잖아요. 나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하고 다 갔는데 예수님께서 그날 새벽에 해안가에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했더니 고기 한 마리도 없습니다. 보니까 예수님이야. 그래서 막 헤엄치가지고 왔잖아요. 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뭘 했습니까? 떡과 숯에다가 고기를 구워놨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 예수님도 떡을 좋아하시고 특별히 숯불에 구운 걸 좋아하시고 엘리야도 숯불에 구워서, 여러분들도 먹을 때는 돌도 좋지만 숯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이 너무 피곤하면요 육신적으로 강건하도록 고기도 좀 먹고 이렇게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힘을 내. 너무 피곤할 때는 금식 같은 것도 절제하시고, 너무 피곤할 때는 이렇게 기력이 시하게 되면은 영도요 막 딱 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에너지도 보충하고 숯불에 구운 돼지고기도 먹고 삼겹살도 먹고 또 생선도 먹고 이렇게 해서 힘을 둬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다
주고 마사지도 천사 보내서 천사가 마사지를 했으니까 얼마나 잘했겠어요. 막 끄서 에이 시원해 이래가지고 고기 먹고 이제 일어난 거야. 이게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막 살아갔는데, 그런데 우리 삶이 막 회복이 안 되는 것 같고 너무 어렵고 뭐 차라리 막 기도한 거 무슨 소용이 있어, 이제 기도도 안 할 거야,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그러고 있을 때, 그럴 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 위로해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저는요, 저희 어머님을 전도하려고 그렇게 노력했잖아요. 교회 안 가는 저희 어머님 얻고 교회 뛰어가고, 그래서 그 교회 앉혀놓고, 그래도 예수를 안 믿고 이제는 무기한 금식에 들어가서 엄마 예수 안 믿는 굶어 죽을 거라고 그렇게 하니까, 정말 죽을라 하니까 저희 어머님이 새벽에 가서 목사님 우리 아들 밥만 먹게 해주시면 예수가 모시고 다 먹겠다고. 그래서 와가지고는 죽을 막 먹고 그날 교회 가자 그랬는데 내가 밥을 먹고 나니까 안 간대. 그 내가 할만 나가시면서 그 다음날부터 하나님 나 이제 기도 안 할 겁니다. 새벽 기도 안 갈 겁니다. 이렇게 가정을 위해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지 않고 안 할 겁니다 하다가 그래도 갔는데 가야지 하고 예배당에 새벽에 다시 월요일날 가서 무릎을 탁 꿇고 기도하는데 2, 3분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확 보여, 지옥의 광경을 보여주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게는 큰 위로였어요. 이 영원한 생명, 사람이 죽어서 끝이 아니고 어떻게 해든 인간의 살려야 되겠구나. 그걸 가지고 그 고등학교 시절에도 전도하고 전도해서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가 2개 세워졌잖아요. 이 세계로 교회 와서도 날 뭐 박력있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내면적으로는 수도 많은 절망이 있었다니까. 이제 내가 교회를 그만둘까 떠날까, 차라리 목회 안 할까. 그래서 무초장 기도원에 가서 이제는 목이 부어서 말도 한마디 말 한마디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는요, 이런 세상적인 이런 소리 이런 거 들으면은 다 그만둬야지, 이 말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기도원에서 누워서 오늘은 내일이면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면 무슨 희망이 있나. 그런데 그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정말 저 여러분들한테도 수없이 말했지만 천국의 광경을 확 보여줬어. 그 내가 너무 놀라웠어. 하나님, 저게 천상에 있는 예루살렘입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까? 물었더니 그렇다. 자 봐라 하면서 그 천국의 모습을 쫙쫙 줌으로 당겨주는데,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참 다 풀어졌어요. 섭섭했던 마음, 그만둘까 뭐 어떤 모든 마음들이 그냥 한순간에 치료가 확 됐어요. 그래서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오늘까지 이게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하고 낭망할 때도 언제나 야단을 치시는 것이 아니고 탕자를 받아주듯이 받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얼음만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자비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는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지만 직접 자기를 만나는 거죠. 열왕기상 19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 엘리야야 호렙산으로 가라. 호렙산으로 다 갔더니 하나님께서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막 그런 데 있지 않았는데 쇠면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래서 엘리야가 말하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열심히 유별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약을 다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위의 선자를 다 죽이고 오직 나만 남았는데 이제 내 생명까지도 죽이려고 합니다 하면서 엘리야가 이 사실 이 한 구절에도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탁 만나주시고 그리고는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15절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아람 왕 하살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의 후계자로 삼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께 해주면서 새로운 사명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할 때에 그냥 회복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사명을 주어서 그 사명을 이루어가면서 회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어렵고 낙심이 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감동을 주면은 그 새로운 감동을 따라서 행하면서 우리가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들으러 있을 거야. 나는 로뎀나무한테 죽을 거야. 계속 거기 있으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그건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어렵지만은 그 광야길을 행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요 사실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저 갈멜산에서 불을 내렸잖아요. 그 비가 왔죠. 그 이세벨이 고함치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저 남쪽 끝에 이스라엘 유다의 남쪽 끝에 브엘세바에 갔습니다. 브엘세바에 가서 거기서 죽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라 그랬습니까? 호렙산. 호렙은요 저 사해 바다 밑에 더 남쪽이야. 그까지 간 거야. 거기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라 그랬습니까? 저 담메색. 담메색은요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아람 나라 저 시돈 위에 있는 담메색. 그래서 거기에 광야길로 40주야를 걸어서 큰 길도 못 가고 광야길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100km 고생 진땅했지. 저 북쪽에 담메색에서 남쪽 브엘세바까지 갔다가 우리 엄마 말을 빌리면 새가 빠지게 갔다가 거기서 호렙산까지 또 새가 빠지게 또 갔다가 거기서 저 북쪽 이스라엘 끝을 국경을 넘어서 거기에 또 담메색까지 또 가잖아. 그냥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있었으면 또 승리하고 했을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거두고 인본주의적으로 살아가면은 그것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거는 돌아서 고생 진땅하고 원해지 가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는 엘리야는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어쨌든 그런데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들을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우리와 영육이 다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기서 엘리야는 우리와 뭐와 같다고? 성정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위대한 엘리야도 우리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어렵고 가난하고 병들고 수많은 문제가 다가오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우리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은 엘리야나 우리나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지금 야고보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다 응답이 돼요. 제가 지난주에 좀 늦어서 우리 손자를 데리고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는데 그 당당하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이 나무들은요 누가 심었어요?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가 심었지.
이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큰 나무를 가져와 심었어요. 아니야, 심을 때는 요거만했거든. 저 양성필이하고 저를 데려와서 심으라 그래가지고 그래 심었거든. 할아버지 심었지. 요거만한 나무가 봐 이래 커졌잖아. 내가 그 말을 하고 딱 생각을 해보니까요, 야, 저 나무를 심을 때는 요만한 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저 나무가 세월이 지나니까 이렇게 아름드린 나무가 되고 꽃이 피고 그늘을 만들잖아요. 저는 저걸 보면서 맞아, 저게 기도 응답이야. 기도가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심을 때는 지주대를 하지 않으면 넘어갈까 비틀비틀 거리지만은 어느 날이 되면은 그 밑에서 그늘에서 고기 구워 먹고 하는 이런 나무가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는 그 당시에는 기도는 다 응답 안 되는 것처럼 보여. 세월이 지나면 다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모든 것들이 기도 응답입니다. 이 예배당도 기도 응답이죠. 나는 천정을 만들면 하늘에 구름을 그릴 거야. 무슨 구름요? 다 구름 그려져 있잖아. 다 응답이에요. 저 넓은 잔디밭 필드에서 애 뛰노는 거, 잠자리 노는 거, 여러분 이 넓은 땅에서 예배하는 것, 이게요 기도 안 하고 저절로 됐겠어요? 그 기도할 때는 저렇게 이루어질까 다 불가능하게 보였습니다. 돈을 하나도 없고 빚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까? 꿈처럼 보였지만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이 다 기도 응답이에요. 우리와 엘리야도 똑같습니다. 오늘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살려고 하지 않고 주를 위해 죽고자 하는 자에게는 이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전체 교회적으로도 한국교회 전체 속에서도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헌신하고 살면은 우리도 살고 교회도 살고 한국도 살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엘리야 같은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